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제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도 강건을 하기 때문에 또 한번 가보고도 싶고 그래서 전도관이라는 곳을 한번 따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대학교 1학년 때로 기억되는데 노량진에 있는 한 전도관에 갔어요. 그런 전도관 건물이 전국에 11개인가 12개인가 있다고 그때 들었습니다. 거의 크기가 한 2,000명쯤 들어가는 그런 교회인데 이 전도관의 교주는 박태선 장로였었는데요. 이분이 처음에 장로님으로 계셨을 때에 참 말씀도 잘하고 기적과 막 표적이 일어나서 이분이 집회를 한다 하면은 한강에 막 한 몇십만 명씩 모이는데 많이 모일 때는 한 50만 명도 모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목회자들도 놀래가지고 목사님들도 거의 한 300여 명이 따라다니면서 그분한테 뭐 배울 것이 있을까 하고 따라다녔다고 그래요. 저는 뭐 그런 적은 없어서 그냥 듣기만 했는데 하여튼 대단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니까 점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점점 착각을 하게 되고 교만해지게 되고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좀 떠나고 본인은 전도관이라는 하나의 어떤 교단처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어요. 참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나, 설교는 어떻게 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모이나 해서 갔는데 되게 건물이 비슷비슷하게 지어졌는데 3층으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앞에 보면 앞에 이렇게 벽에 이렇게 일자식으로 이렇게 세로로 높이 되어져 가지고 강단이 1층에도 있고 2층에도 있고 3층에도 있어요. 3층은 박태선 씨만 올라가서 설교를 하고 2층은 이제 한 우리로 말하면 한 노회장급쯤 되는 분들이 쓰고 제일 밑에 층은 이제 그 우리로 말하면 한 담임 목사 정도 되는 분들이 이렇게 쓰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3층이 상당히 높아 가지고 아래에서 보면 구름이 떠 있는 것 같아요. 3층에 서 있는 사람 보면.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좀 가까이 가서 보려고 3층 제일로 앞자리 가서 이렇게 봤어요. 성가대가 3층에 있었는데 하얀 성가대 가운을 입고 있었는데 성가를 부르면 마치 하늘에서 이렇게 음성이 이렇게 하늘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설계를 했더라고요. 성가대가 그때 한 50명쯤 된 것 같아요. 상당히 그 성가도 잘하더라고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한 줄에 한 28, 거의 한 30명 가까이 되는데요. 그래가지고 쭉 방석 깔고 그렇게 앉아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찬송가를 할 때 보면 딱 위에서 보니까 아주 막 군대보다 더해요. 이런 식으로 박수를 치는데 막 얼마나 절도가 있는지 탁 이러면서 쳐요 그냥. 근데 위에서 보니까 막 소름이 끼쳐요. 얼마나 박수가 막 정확한지 막 군대 같아요. 탁 하는데 이제 박태선 씨가 이제 설교 시간이 됐어요. 제가 들으니까 새벽 하여튼 5시인가 4시인가부터 그 11개인가 12개 그 전도관을 다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한다고 그래요. 심지어 부산까지 가서 다 하는데 계속 설교고 또 다른 전도관으로 가고 설교 다른 전도관으로 이렇게 간다고 그래요. 근데 딱 나오더니 지금도 기억이 나요. 딱 그러더니 빈들의 마을은 불같이 하는데 쳐다보다가 이렇게 따라 박수가 쳐질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그 어떤 카리스마가 있더라고요. 참 그렇게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박태선 씨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대단했었는데 곧 재림이 온다, 예수님이 오신다 해가지고 종말이 오니까 처녀들은 시집가지 마라. 시집갔다가 종말이 되면 되겠냐. 그러니까 지금부터 근신에 있으라고 시집도 못 가게 하고 실제로 결혼 않고 노처녀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자기도 죽으면 부활할 텐데 절대 묻지 마라 그러는데 나중에 전해 들은 말로 의하면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한다고 묻지도 않고 계속 기다렸더니 9일쯤 되니까 썩는 냄새 나가지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냥 부랴부랴 묻었다고 그래요. 차도 그때 외제차 좋은 고급차 타고 다니고 경호원들이 뒤에 차 2대로 따라다니고 막 그러면서 하여튼 대단했던 사람인데 그분이 이제 죽고 이제 이름도 전도관이라고 하고 천부교로 바꿨다고 그래요. 천주교는
하늘의 주님 이런 뜻인데 천부교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아마 쓴 것 같은데 자기는 영적인 어머니다 해갖고 영모님이라고 부르게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활발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도관에 대해서 천부교에 대해서 별로 모르잖아요. 그 옛날 그 세대만 좀 알지 지금 다 몰라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오늘 성경에서 나온 대로 교주가 그게 정당하지 아니하고 말하자면 사람이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교주는 결국은 죽고 나면 그 단체가 흐지부지 되게 되고 정말 그 단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면 참 미약한 것 같아도 꾸준히 유지가 되고 왕성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생각을 해요. 지금 한참 통일교 아직까지 그래도 뭐 문선명 씨가 살아 있으니까 그런데 문선명 씨 만약에 이제 죽고 나면 통일교도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오늘 성경에서 이 가마리엘 그 교법사가 이 얘기한 대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막 요란해도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았으면 조만간에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면 무너질 것 같은데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배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베드로가 2번씩이나 감옥에 갇혔었지만 2번 다 천사들이 옥에서 꺼내놨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3번째 잡혀왔는데 이제는 이제 죽이려고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죽이려고 했을 때 가마리엘 교법사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아까 그와 같은 내용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죽이려고 하지 말고 내버려둬라. 저게 예수라는 사람이 그 예수교가 말하자면 기독교가 하늘로부터 왔으면 그 뭐 잘 될 것이고 사람에게서 났으면 조금 있으면 없어질 거다. 그러니까 놓아둬라.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그거 너희들이 하나님 대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죽이지는 않고 채찍질을 하고 내보냈어요.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죽지 않은 건 다행이지만 왜 가서 채찍에 맞으면서까지 그렇게 성교도록 가만 놔뒀을까? 하나님께서 이왕이면 기적을 베푸셔서 뭐 채찍으로 탁 때리려고 하면 채찍 때리는 사람이 갑자기 막 팔이 딱 굳어져갖고 못 때린다든지 채찍이 탁 끊어져서 날아가 버린다든지 뭐 좀 기적을 나타내서 아이고 이거 때리면 안 되겠구나 뭐 이렇게 좀 뭐 기적을 나타낸다든지 채찍이 안 맞고 아주 막 자랑스럽게 나올 수 있다든지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맞을 거 다 맞고 뭐 살기는 살았지만 맞고 다 남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순교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는 그렇게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런 사도들을 뭐 사도 요한 빼고는 다 순교하셨죠. 이게 순교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왜 그때 바리새인에 소속돼 있는 가마리엘 이 교법사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권고를 해서 뭐 채찍에 맞고 뭐 죽지는 않고 살아나게 하셨지만 하여튼 그렇게까지 했을까 하면서 그런 그 질문들이 이렇게 일어난다 이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다시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선 이 배경을 한번 보면 베드로가 전도하다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충만해서 전도하다가 한번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됐죠. 근데 천사가 와가지고 깨워가지고 빼냈어요. 그래가지고 또 다시 또 전도를 하게 됐는데 그때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그 땅을 다 팔아가지고 그거를 바치려고 하다 보니까 욕심이 나가지고 조금 숨겨놨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먼저 딱 들어오니까 이게 전부냐? 그러니까 전부다.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성령을 속이고 그렇게 바치냐? 우리 생각에는 자기 밭이랑 다 재산 정리해가지고 바쳤는데 일부러 떼어냈으니까 한 반절쯤 떼어냈으니까 뭐 그것도 대단한 건데 왜 바친다고 마음에 놓고 왜 이렇게 숨겼느냐? 거짓말하느냐? 나한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거짓말했다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ቁ꾸라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남편을 장사를 지냈는데 아나니아를 장사를 지냈는데 또